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의 못난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금요일 밤, 금요밤 치유 집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감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경국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과 5일 여전도회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오일 여존대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하면서 우리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오일 여존도의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화곡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보아야지 그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0장 전체를 다루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전반부와 10장에서 16장까지의 후반부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반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순환의 종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한 그 구속 사역이 중심 내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10장은 후반부의 시작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셔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몇 개월의 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성상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8장과 9장은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인 이 제자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자도를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에서는 똑같이 제자도를 강조하지만 그 내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된 죄를 또 범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11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이 우리 인류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0장은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만 첫째가 되고자 하죠. 누구랑 같이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법칙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즉,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르침은 섬김받기 위해 첫째가 되라는 것인데 주님은 꼴찌가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문 10장은 이런 가르침을 저변에 두고 4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과 관련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혼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헤롯의 그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직접 다루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혼은 바리새인들 간에도 입장이 나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서 역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는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사를 씁니까? 허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사실 자기 주장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세 율법이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하지요. 그런데 허용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러와 같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조건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이 발견될 때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 조건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내에 2가지의 그 주요 학파가 있었는데요. 먼저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이 샴마이라는 랍비가 이제 주요 가르침을 준 그런 학파인데요. 여기에서는 여자가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주요 학파 중에는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간음 외에도 이 여자가 부도덕한 짓을 할 때도 또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파의 대표자 격인 이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음식을 태우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파는 율법과 전통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근본주의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인을 버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죠.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리새파라는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가장 순결한 신앙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이라는 뜻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둘째 사건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17절에서 영생에 관심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가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답변과 그가 살아온 삶이 진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청년은 그 다음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모든 재산을 파는 것,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요구를 받은 이 청년이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영생을 얻는데도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떠나는 이 청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축복의 증거로 생각했던 이 부유함이 영생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2 제자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제자들은 낙타와 바늘귀의 이 비유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격받은 것은 당시 그들이 이해하고 믿어왔던 자신들의 이 신앙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왜곡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우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 내가 만들고 수긍하는 나만의 진리를 믿고 따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이 제자 집단 안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진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답변에서 그 충격이 느껴지지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다시 말해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더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평가와 신앙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떠나간 그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영생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보다 자신들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너보다 낫다, 자화자찬의 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보상원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만큼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를 버렸다고 하나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려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에 뒤이어 나오는 이 두 번째 원리가 충격적입니다. 10장 31절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아멘.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인다면 첫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화자찬하며 스스로를 높이던 그 베드로를 두고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해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한,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지금 읽은 이 앞에 32절부터 34절은 3번째 예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또다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요.
32절에서 34절에 따르면 주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팔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35절 말씀이 조금 어감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왕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쓰는 그런 보편적인 말투였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이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이제 곧 되실 것이니 자신들의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은 놀랍게도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분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제자가 그저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리였죠. 주님을 따라 몇 년을 같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뜻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세상 가치를 먼저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세상 가치를 말씀하시지요. 42절을 원어에 조금 더 입각하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사실 제자들도 이것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긴 시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면 목적이 무엇이든 힘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도 없이 이러한 세상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 법칙과 비슷한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칙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원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 법칙에 어느 정도 타협하여 그들과 비슷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핵심인데요, 그 말씀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저 타인을 섬기는 봉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전에 따르던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은 46절부터 기록된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 먼 것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즉 죽으러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도를 몸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의 진리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선입견에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해온 교회, 사회, 문화, 가정 등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무언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배워온 율법의 전통에 따라, 신앙의 정통에 따라 행동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저 사람들 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는 그 어그러진 진리가 점점 주님의 진리와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종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내리 누르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해가 갑니다. 반복되는 이방 나라의 지배와 착취 속에서 해방되고 힘을 가지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주님은 이 아예 다른 법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섬겨라,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 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할 완전히 새로운 규범입니다. 크고자 하는가?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으뜸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남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쓰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질서의 전복입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역사, 사회, 이런 문화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제자들 당시는 로마 지배사회에 있었죠.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과 같았습니다. 로마 법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땅과 짐승과 같은 재산에 속했습니다. 인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노동은 물론 몸과 자녀까지 소유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예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인은 노예를 매매, 형벌, 심지어 살인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성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까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녀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는 법적 거절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생긴 자녀 또한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종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 입장에서 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사자, 스텝 이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자, 다른 사람의 결정에 완전히 종속된 자, 두들겨 맞아도 성적으로 착취당해도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자, 자기 가족조차 지킬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를 붙잡고 거기까지 내려가라, 거기서 으뜸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길을 선포하시고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나의 진리를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로마의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스스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전한 모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물론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종의 모습도 주님으로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자유로우셨고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섭거나 힘으로 짓눌러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아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자신의 뜻도 있지만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벌거벗겨져 수치 중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지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이신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종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리어란 가치관과 세상 사는 법칙의 전환을 뜻합니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란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교회 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으로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살기를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주님 걷어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마음은, 우리의 깨어진 자아는 하나님 불가능하오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영들, 불안의 영들, 하나님 깨어짐의 영들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 회복의 영, 해방의 영이 숨쉬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어져갈 수 있게 주님 거 이어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잠깐의 즐거움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헛된 우물을 파헤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세상의 기준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비워주시고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시선이 잠시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 삼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주기를 소망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당하고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로 한 공동체 이루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그럼에도 자녀 삼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섬기신 것처럼 서로를 인내하고 이해하며 희생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남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혼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님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구원의 기쁨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기쁨과 양육의 기쁨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잡고 자녀들의 삶의 중심 잡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들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영적 부모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부모 될 수 있게 주님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돈을 벌고 예배의 돈을 벌고 믿음의 복음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과 행동 다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 가운데 힘이 흘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주장하여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부모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는 부모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음성에 민감한 가정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과 헌신을 주님 앞에 얹어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뿐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시네.
만유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화곡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된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은사와 모습으로 모였지만 한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잠잠히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등불 삼아 정결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오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기도의 자리로 선택하셔서 머무셨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의 자리에 머물렀었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 땅을 향하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여 되고 구원하여 되고 돕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낮춰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회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 쏟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교만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깊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이념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녹여 화해와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깊어지는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너진 교육과 윤리의 기초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앞에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끝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눈앞의 일에만 쫓기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낯선 문화와 환경,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박해가 심한 지역들에도 성령의 바람 강력하게 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삶의 질고와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했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늘문 여시고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복을 폭포처럼 단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위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시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오시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품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복과 은혜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들이 다 떠나가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몸을 아프게 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함나니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함나니 주의 자녀들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질지어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악한 것들로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 앞에서 회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는 자마다 이 시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 길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다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혹과 종양 농양들 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양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다 기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화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시며 잠도 잘 주무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 육신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영혼력이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음성 들려주시고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육신과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문제들 두 손 모아서 간구에 싸우니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응답의 씨앗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의 길 열어주시되 그 일을 이루시거든 이제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생업과 사업 경제 활동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와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건강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건강 열심 만남의 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생길 가는 동안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 손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의 근심거리 세상의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이 땅에 전하는 주님의 자랑거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다 묶어주시고 이단 신천지와 누룩들을 다 막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주님 뜻대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복된 사명지향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추운 겨울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며 물질의 후원도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육신의 껍질 입으시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아낌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절망과 낭망 속에서 넘어진 우리를 늘 일으켜 세워주시며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며 수 있도록 주여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말씀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뜻